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 육신의 정욕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의 손자 가운데, 그러니까 에서가 할아버지가 되겠죠? 손자 가운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됐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최초의 왕, 청왕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린 미션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 족속을 쳐라.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의 뒤에서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괴롭혔던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진짜로 이 아말렉 족속을 쳐요.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격을 하고, 그렇죠? 진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공격은 했는데 지금 다 공격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놨다는 겁니다.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은 진멸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순종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사울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왕의 직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 마음을, 탐심을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울 왕을 대비할 수 있는, 이 사울 왕과 너무나 비교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글락 성에서 자신들의 부하들의 가족까지, 이 모든 자신의 가족도 할 것 없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군사예요. 그리고 그 군사의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있어서 탁월한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장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곧장 이 아말렉 족속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하들의 이 가족들까지 다 가지고 다 훔쳐간 거거든요. 노략질해 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바로 그들의 뒤를 쫓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을 제외한 말씀을 들은 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바로 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비아다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같으면 당장 쫓아가서 아니 내 가족을, 내 부하의 가족들을, 내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간 그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서 다 진멸해하고 다시 빼앗아 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전에 했던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이것이 별거 아닌 차이인 것처럼 보여줘도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내 안의 아말렉,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폭풍우가 닥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그런 행동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자신의 이전의 생각을 계속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나는 다른 사람 외에는 안 믿어. 내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밖에 살질 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초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과연 이게 될까? 여러분, 기적 같은 삶, 과연 이게 실제로 일어나질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화수에 사역을 하고 왔는데 어떤 70 먹은 연세 드신 분, 권사님 한 분이 진작에 여기로 와서 경험을 해봤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제라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은 평생을 지금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라.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애굽 땅을 탈출한 백성들의 각 지파대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실제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을 한 지파마다 대표로 뽑혔으니까 얼마나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어떤 이런 전쟁이나 싸움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겠지 않겠어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지금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는 나는 과일도 따가지고 야, 이렇게 신기한, 우리가 먹지도 못했던, 실제로 이곳에 가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런 과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지금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28절 시작부터가 뭔가 이상합니다.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예?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과는 완전히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뭐예요? 성읍도 강하고 뭔가 크고 견고해 보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오늘도 볼 이 아말렉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그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뭐예요?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했으면 그 갈렙의 이야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들은 백성들, 지금 갈렙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13장 31절로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같았을 것이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 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사람이 정탐꾼의 생각입니다. 확신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전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13장 25절로 27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33절을 보니까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네피림 후손들은요, 키가 엄청 큽니다. 엄청나 2m가 넘는 그런 거인들, 그 네피림들이 거기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불과 일부의 자손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2m가 넘는 아낙 자손 같은 네피림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2m가 넘은, 그러니까 내가 마치 자신이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상황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나머지는 모릅니까? 나머지 10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라요? 이들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니까 우리가 못 이길 것 같다. 우리는 막대기밖에 없고 지팡이밖에 없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였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도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것을 그들은 붙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내 생각을 붙들면 메뚜기 떼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 생각이 변화가 되는데, 늘상 우리가 붙드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붙드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똑같이 네피림을 봤을 건데, 똑같이 성이 막 요새가 엄청나게, 여리고 성이 얼마나 화려한 성인지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전혀 이해도 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봤습니다, 이들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봤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생각을 붙들지 않았다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잔존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출애굽은 애굽 땅의 나옴을 통해서 6월절,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선하다는 것,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만, 20세 이상만. 근데 다 합치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그 수백만 명의 숫자가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숫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60만 3,550명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명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내 안에 아말렉을 제거하는 일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그와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때로는 광야도 만날 때가 있고, 물이 없어서 사흘 밤낮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껴야 될 그때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원수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문제는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그 얕은 지식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는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분명하게 잘 보십시오. 숫자 한번 띄워보세요. 60만 3,550명 대 2예요. 60만 3,550명 그 안에 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만 대 1 아닙니까? 3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스스로 하는 어떤 이 생각을 부인하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가 훨씬 편했어. 차라리 이전에 살던 그 애굽이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육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한 결과, 그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고,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 아각, 왜 아각 왕을 죽이려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요, 나중에 이 아말렉 왕이었던 이 아각의 후손들이 이 사울 왕이 살려놓은 것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한 뒤에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미 바사의 정치인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울 왕이 얘기했던 그 아각의 후손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바로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아각 왕을 살려줬던 그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이 하만이라는, 여러분,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하만 아닙니까? 히틀러 그 이후에 이제 히틀러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하만 사람이 그 당시에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뻔한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죽을 뻔했던 거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옛 조상,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후손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이런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한 심각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의 말씀, 그 불순종한 결과,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그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반대를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열매, 수백 년이 지난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상급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3, 4대까지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대가 더 많잖아요.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이전에 죄를 지었었을 때는요, 그러한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끼림직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저 여러분들의 후손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 사울은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안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보기 좋았던 것들을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묻죠. 왜 그것을 남겨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은 또 그럴듯한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여전히 우리의 지식을 붙들고 있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부인하라요?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잖아요.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1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12명에서 1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모입니다. 뭔가 유익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막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폭풍우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무리입니다. 근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죠. 영혼 육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여러분, 영혼 육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입니다. 영과 혼, 이것을 분리해서 보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굳이 분리해서 본다면 혼적인 영역은 우리의 생각, 어떤 감정, 우리의 의지,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 혼적인 영역,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이라는 것은 이 혼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마치 가스밸브를 우리가 잠궈놓으면 가스가 흐르지 않듯이 열어야지 가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그래서 치유해야 되고요. 우리의 지식을 그래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처받고 이것이 막혀있으면 영적으로 흘러가지를 못해요. 영혼육은 다 상호 호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완전한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매맞기도 하셨어요. 헐거벗고요. 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헐벗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느끼시고 어떠한 수치를 느끼셔야 될 것.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기까지. 여러분 여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면 이 머리에 이 모세혈관에 이 핏줄이 터진대요. 그래서 땀처럼 같이 땀방울 같이 흘러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자신도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싫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너무나 아프고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자아를,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아말렉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뭔가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왜냐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는 그 길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처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작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올해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듯이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려는 어떤 이 노력으로, 여러분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니까, 내가 근면하니까,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는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아주 극한 일부분을 우린 주님 앞에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떼어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정말 사울왕은 실패했던 그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제거하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축복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말렉의 성품, 이 육체의 자아를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요, 다윗처럼 내가 당장 싸워서 저 아말렉 족속 다 물찌르고 다시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처럼,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짓는 그 고통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
그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자아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을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